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얼굴 좀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주변에 있는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는 2021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6번에 거쳐서 그리스도인과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시리즈 컨텐츠들을 보면요,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즐기려면 1편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사실 전체를 이해하는 게 어렵죠. 어제 첫날 메시지는 이번 시리즈 전체 설교의 모판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75세 즈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약속이 뭐냐면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얻는데 최소 25년 이상이 걸립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아들 하나를 얻는 이 초라한 현실을 채우는 것은 바로 25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사라의 장지, 묘지, 그 한 뼘 땅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야곱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400년이 훌쩍 뛰어넘어 출애굽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야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또한 수백 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구약 전체를 보면 그 또한도 완전한 성취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창한 약속과 초라한 현실 사이에서 피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면 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지, 또 왜 우리 편에서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죠? 내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방법 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시죠. 그들을 설득하시는 희망 고문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희망 고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다림은 사람들의 의심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설득으로 채워지는 게 바로 그 기다림을 채우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늘 이게 질문이죠. 애초에 기다릴 필요 없이 일하시면 사람이 의심하고 실패할 일도 없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놀랍지요. 사라는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로도 웃을 수 있는 여인이 됩니다. 이 이삭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민족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웃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호와만을 긴장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 우리는 그것을 시편 130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모태는, 자궁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은 육체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 기다림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구나. 그것은 그의 육체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 긴 시간,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이삭은 민족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초라한 이유처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야, 너의 삶을 봐,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사라에게는 이삭이 보증이 됩니다. 보증이 될 거냐, 초라한 의심의 이유가 될 거냐. 그러나 사라에게는 이유가 되죠. 보증이 되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잘 될 것 같은 그 가능성을 취하는 낙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망이 사라져도,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닥치고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삭을 통해 만족을 이루는 목표가 중요하지 않단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중요하단다. 이 여정에서 나와 동행하는 자가, 너와 동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단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겐 더 이상 이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는 것,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넉넉히 그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도 모난 인생을 살죠. 야곱 말입니다. 그렇게 거친 기다림의 여정을 야곱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야곱이 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놀랍죠? 야곱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만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예수님은 생후 약 70여일이 넘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부모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 가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그가 의롭고 경건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는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안나도 동일해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안나 또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안나의 나이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녀는 84세의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84세이면 정말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이고 노구의 몸이죠. 저는 우회적으로 시몬의 나이도 어느 정도 비슷했을 것 같다, 좀 나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나이가 든 시므온과 안나를 등장시켜 정말 그들이 그 일평생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걸 분명하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므온과 안나만이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젊은 사람 많았겠죠. 성전에 눈이 밝은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가진 질문은 여기에서 어떻게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므온과 안나만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나이로 볼 때 두 사람의 육체적 시력은 아마 이 성전에서 가장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 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시력은 그 누구보다 밝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력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와 있죠. 우리 눈 안 좋아서 안경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돈의 흐름, 투자의 흐름,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감사하게 누가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시므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하루 1년, 2년, 10년, 어쩌면 그 이상이 됐을 수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겠죠. 어쩌면 그 사이에 내가 잘못 듣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난 주님 만나야 돼. 그분 만날 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성전에 날마다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이날만을 기다려온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 계속한 이 말씀을 한 20번 이상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므온이 얼마나 이걸 기다렸을까. 그 인생 내내 그 들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그렇게 기다린 거야. 근데 드디어 만난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토록 보기 원했던 거잖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그토록 바란 자였잖아요. 안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특별히 결혼생활 7년 만에 남편을 여인 그런 과부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리면서 뭘 기다렸을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 세월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남편이 없으니. 근데 진정한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신부인 예루살렘의 속량을 해줄 신랑을 너무나 기다렸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그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주님의 임재를 알아봤을까? 임마누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곧 언약의 성취를 평생 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면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글을 깊이 살펴본 시므온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초로 메시아는 스스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 라는 걸 최초로 고백하는 자로 나와요. 성경에. 그걸 이해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경학자가 있고 기라성과 같은 유대인 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안경 속에, 어떤 잘못된 안경 속에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사야서를 봐도 고난받는 종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승리하는 왕, 로마를 전복시키는 메시아만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는, 그의 눈이 열려서 정말 그가 고난 가운데 구원을 가져올, 평강을 가져올 분이시란 걸 알게 된 것이죠. 안나는 남편이 없이 외로운 삶 속에서 오직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그분을 기다리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속량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게 평생 동안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토록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기다림 때문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안나는 주야로 기도로 금식하며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왕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들은 믿음의 표상이 될 뿐 아니라 기다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표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표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린 양이 예비되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 죄인을 대신하여 예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여호와 이레, 그 실제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임재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받는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법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폴라 구더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에 너무 자주 임재하시는데도 정작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자베스 베르 브라우닝은 자신의 시 오로랄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땅은 하늘로 가득 차고 흔한 덤불마다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만 자기 신을 벗고 나머지는 덤불에 둘러앉아 블랙베리를 땁니다. 재미있으시죠? 지금 성전에 많은 사람이 나와 있지만 시므온과 안나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봐요.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봐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보잘것없는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서 또 신약에 들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또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보도록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알아보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걸 간절히 기다릴 때 저 멀리에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을 때 이제 곧 큰 비가 내린다고 알아보는 거, 엘리야의 이야기죠. 주의 말씀을 정말 기다릴 때 아들 하나를 보면서 이삭처럼 사라처럼 웃는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루살렘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조각을 알아보죠. 구름 손조각.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알아보고 계세요? 구름 한 조각과 같은 내 삶의 것들, 자꾸 우리는 많은 것이 내 삶은 엉망이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그리고 내 배우자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모든 상황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아니요. 혹시 거기에서 구름 손바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그리고 이삭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어두워도 한 사람일지라도 웃을 수 있는 것,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걸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시편 130편 말씀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보다 더 주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알아봐질 거예요. 더 간절히 보세요. 성전에 와 있으나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아보죠. 2021년 보내며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삶의 결과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또 남편이 없는
어떤 이 안나의 결핍처럼 내 삶의 결핍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 저게 없어 라는 것이 너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남편 삼았던 그 여인 안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겨우 힘겹게 우리 하나 얻잖아요. 25년 넘어가가지고 아들 하나 얻잖아요. 하나님 약속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대단히 우리 삶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정말 똑같이 고생하고 힘겹게 뭐 하나 얻고 방 하나 더 있는 집 얻고 또 조금 더 넓은 차를 얻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결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보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작은 것,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자를 위한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